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은 울티마 툴레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울티마 툴레는 결정적 체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한 혹은 죽음과 맞서는 위대한 체험을 울티마 툴레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 체험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만나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조우하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울티마 툴레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울티마 툴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만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경험한 약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약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울티마 툴레는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직면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은 울티마 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처지는 사면초가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예요. 하란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과 갈르앗에서 언약을 맺죠. 갈르앗에 있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넘어가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넘어가면 언약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래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니 거기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 집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인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파죽지세로 달려옵니다. 앞서 보낸 사신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정말 심히 두렵고 너무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는 두려운 나머지 과거의 습관대로 잔머리를 좀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한 떼를 쳐도 최소한 한 떼는 살아남게끔 그렇게 하고서, 그런데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진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이때 드디어 야곱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 없잖아요. 베델에서 홀로 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냥 예상치 못하게 하늘이 열리고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은 처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과 맺었던, 이 베델에서 맺었던 그런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 어느 장로님이 처음으로 장로가 되고 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그냥 적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실수 안 하고 또 딱 체계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돈된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장로 체면에 나가서 안 보고 기도하는 게 맞지 그러고 이제 외워서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처음 기도해 보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막 구약 같다 신약 같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두 부류가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툭 하면 주일날 안 나오고 겨우겨우 그냥 왔다가 힘들게 왔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기둥이 별로 없는데 큰 교회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꼭 기둥 뒤에 앉아요. 그리고 졸 때 정확하게 그냥 위험 있게 졸면 되는데 뒤로 제끼는 사람 있잖아요. 답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이르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첫날의 기도는 그냥 강청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날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그는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요.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때로 나눠서 선물을 보내는 거죠. 사실 선물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만나면 야곱이 보냈습니다. 야곱 어디 있느냐? 곧 올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번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는데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타나진 않는데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약복강 건너로 아내와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축복, 또 한 가지가 뭐죠?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약복강 건너로 보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이에요.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죠. 혹은 홀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전날 야곱은.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걸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24절에서는 홀로 남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재산도 건너 보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다 두 가지 꼽습니다. 첫째, 가족. 둘째, 재산이죠. 이 두 가지를 약복강 건너로 보내요. 그리고 완전히 홀로 남아요. 이게 고독이죠.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지 못해서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고독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오셨지만 이제 약복강에서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 문제를 직면해요. 로버트 멀홀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이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과 직면하는 일이다. 악착같이 남을 제 뜻대로 부리려는 방자한 행동의 본질을 보고 우리 속에 부서진 것과 어둠과 더러움과 만나는 일이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과 거짓 안정감과 포장된 겉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일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정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다. 사실 태초에 인간이 가졌던 마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찬탄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고 신은 어떤 존재예요? 모든 걸 통제하는 존재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고독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과 대면한다. 이때의 기도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냥 문제 해결해달라고 강청하는 이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부서지고 더럽고 악착같고 조정하려 드는 자아를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그냥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와 함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 진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림자, 어두움, 더러움, 부서짐을 직면해야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어른 김장아. 네. 하도 주변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 영상을 보다가 진짜 좀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른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들, 뭐 최형국 같은 이런 어르신, 이런 분들 영상이나 이렇게 맞춰 보다가 우연히 이 에스더 박사의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요. 제목이 고통을 통한 성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트라우마를 해결할 때 피해야 할 3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설 때 주의해야 할 3가지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절대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자책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회피예요. 자책하는 동안만큼은 그 자책하는 나 자신은 그 자책받는 나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우리는 항상 성인과 죄인으로 이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데, 자책은 자기를 성인의 자리에 놓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자책하는 동안만큼은 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소한 자책하는 나만큼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피해자들이 자꾸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라고 자책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 네 탓이야. 그래, 네가 잘못했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죠. 있긴 하는데 참 못난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해주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탓이 아니야. 여러분,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것과 탓은 다른 거예요. 탓은 회피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탓을 해서는 자책을 하거나 타인을 비판하거나 해서는 진짜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둘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데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진행된 트라우마 관련 연구 결과인데, 트라우마를 받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9.11에서 살아남았다.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았다. 그 살아남은 사람도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도 엄청난 트라우마란 말이죠.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연구하고 같이 여러 가지 교회가 동참해야 될 텐데, 여하튼 그럴 만한 사건 앞에서 실제로 상처를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보통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겪는 사람은 2그룹이 있는데, 계속 이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부류로 나누죠. 3번째 부류는 뭐냐?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시간이 가는 가운데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40% 정도는 이런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참사를 겪으면서도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 트라우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 우리 모두 지나온 과거가 다르고 갖고 있는 강점과 가치관이 다르고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관점도 그것이 삶에 주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 거기에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노력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도에 맞게 여러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혼자 견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를 사실 떠올려 보면 자신을 힘들게 한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오롯이 나 혼자라는 생각,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 이 상황에 오롯이 던져졌다는 그 외로움, 그것이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그 고통 속에 나 혼자 있는 경험이죠. 그 단절과 고립감이 더 큰 고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이제 이것이 그 제목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받았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끊임없이 믿어주었던 신뢰, 그래서 얻은 용기가 고통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고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왜 그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치고 왜 길거리에 함께 나아가고 왜 또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천사라고 일단 해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하실 때는 씨름하게 하셔요. 우리가 천사와 씨름한다는 건 곧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와 씨름한다라는 건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벅찬 일이고 아픈 일이에요. 때로는 너무 지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상황을 비판하고 혹은 자책하고 혹은 그냥 자기를 여러 상처의 그 고통의 공격에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붙들고 진짜 자신 안에 자신의 그 문제와 씨름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야곱이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허벅지 관절 쪽 근육을 쳐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게 만들죠. 이 절뚝거림에 대한 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한번 좀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격이 들어왔는데도 놓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씨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천사가 사정을 합니다. 나로 이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하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별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내가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끈질긴 영적 씨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막 속임수를 써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축복이 아니겠죠. 그런 축복은 이미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뭐예요? 자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인 거죠. 그러자 천사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야곱에게 던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엄청난 지금 화두가 탁탁 던져지고 있는 거를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이름이 What's your name? My name is 이도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 나눈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질문.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거 엄청난 존재론적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하고 나서 병원에 딱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어디야? 존재론적 질문인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이게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 또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답을 합니다.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게 아담과 다른 거예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는 것과 숨는 거죠. 자책으로 숨고 비판으로 숨고 미움으로 분노로 숨고 혹은 그냥 계속 자기 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방비시키는 것으로 숨고 여러 가지 숨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니이다. 내가 사기치는 자니이다. 내가 오직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자니이다. 자기에 직면한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시킵니다. 발가벗겨진 채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합니다. 진정으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야곱이 예물을 보내잖아요. 예물을 에서에게 보낼 때 성경에 보면 예물을 에서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선물로 에서의 얼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에서를 못 본 거죠. 진짜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에서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 앞에 그냥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얼굴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갖가지 이런 방법들을 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자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에서의 얼굴을 직면한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면하다 보니까 그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에서의 얼굴에 직면하고 나서 그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씨름하는 건, 에서의 얼굴에 직면하는 건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것,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한 변화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추구하는데, 혁명가적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실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투사로 혁명가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자가 되려면 진짜 자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진짜 자기와 직면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씨름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 혹은 하나님을 거부함이라는 죄가 있고, 두려움은 그 죄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열매인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에서와의 씨름은 곧 나와의 씨름이고, 나와의 씨름은 곧 하나님과의 씨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여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씨름 앞에서만 그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여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 신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야곱입니다. 그 깊은 직면과 깨달음과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을 이깁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와 씨름했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기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니다. 이 정직한 답변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액면가 뜻이. 그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고 속이는 자인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야곱인이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놀라운 걸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그 뜻풀이를 이렇게 해줘요.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원어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워 이긴 적 있나요? 없는데 놀랍게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라반이죠. 자신보다 더 자신 같은 라반.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나를 두렵게 만드는 에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라반을 해결하는 것, 그 에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사람들과 싸워도 이기는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자녀들하고 막 레슬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하고도 제가 레슬링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레슬링 했는데 져주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져주면 아빠 일부러 져줬어 이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척하고 얘도 그냥 막 피땀 눈물 나도록 그렇게 막 힘내게끔 해놓고 비등비등한 척 하다가 딱 넘어져 주면 얘가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냥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하죠.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럼 십자가가 뭘까요?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울티마 툴레의 역사를 경험하셨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십니까? 32장에서 약복강 사건이 나오고 33장에서 드디어 에서와 만나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 원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실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결국 자기를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에서의 얼굴도 직면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지금 20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 일이 생각나가지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왜 왔겠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놀랍게 약복강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현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서가 변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두려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두려워하는 에서의 얼굴마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분명히 책임을 묻게 해야 되는 어떤 공적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그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너무나 놀랍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32장에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보낸 예물이 아니에요. 32장에서 여러 때로 나눠서 보낸 예물은 원어가 민하예요. 민하. 히브리어 민하는 그냥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33장에서 말하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이 예물은 히브리어 베라카예요. 여러분, 베라카가 뭡니까? 축복이죠. 야곱이 그렇게도 에서를 속여가지고 쟁취하고 싶었던 것, 그 복, 베라카.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다 야곱이 받고 나서 에서가 화가 났을 때 야곱이 내 축복을 가로챘나이다. 에서가 그렇게 막 부르짖죠. 그게 뭐냐면 베라카예요. 베라카. 내 복을 가로챘나이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쟁취하려고 했던 것,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지금 돌려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 내가 사랑했던 그것들,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쟁취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얼마나 멋진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진정한 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자신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